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의 삶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두 계명의 첫 번째는 복수, 두 번째는 원수에 관한 계명입니다. 우선 우리 첫 번째 계명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아주 근본적으로 공평한 처사로 이 법은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로부터 정당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두 번째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과하게 복수하는 것을 금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이 법조차도 지키기 어렵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됐을 때는 나의 가해자가 내가 당한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받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았지만 내 수중에 그 가해자에게 나보다 더 큰 손해를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그 능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오히려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구절 38절에서 42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팜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져라, 더 손해보아라. 그러면서 이 네 가지 예시를 들어주십니다. 첫 번째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교에서 뺨을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로 사실 2배의 배상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쪽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도 주어라. 이 겉옷은 밤에 이불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 함부로 누구에게 주는 그러한 옷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하게 하라. 이 표현은 사실 로마 군대가 사람을 시켜서 무기를 운반시키는 그 상황을 연상시키는데요. 그들이 오리를 가라고 명령했지만 오히려 심리를 동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내게 구하는 자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도 다른 말씀과 똑같이 자신의 권리와 편의를 내려놓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수에 관한 계명은 바로 복수하지 말고 섬겨라, 져라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원수에 관련된 계명을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43절, 44절 잠깐 읽기 원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이야 쉽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나 부당한 일을 종종 당하게 돼요. 또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적이나 원수를 만들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내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되기도 하죠.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잔인한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복수와 원수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한 영화가 생각나요. 이제 중국 영화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왜냐하면은 중국 영화에서 막 복수, 원수를 갚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스토리가 이렇게 되죠. 영화 시작할 때 이제 행복한 한 가정을 이렇게 잘 보여줘요. 그래서 아이가 밖에서 잘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부모가 이제 손목 꼭 이런 포인트가 있죠. 손목에 나비 문신을 한 자객에게
죽음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자객은 아이를 보면서 미안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며 떠나게 되는데요. 그 아이는 이제 고아가 되었기에 소림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힘든 수련을 걸쳐서 오직 복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소림사에서 나와서 이제 그는 손에 나비 문신한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있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도 찾게 되고 또 함께할 조력자들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부모를 죽인 자객을 이제 찾게 돼요. 굉장히 멋있는 액션씬이 딱 나오죠. 그때부터. 그리고 나서 정말 통쾌하게 부모의 원수를 갚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바로 자객의 아이였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 말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음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그 자객의 아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복수와 원수의 사이클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정의여야 하고 복수를 했는데 그 복수는 또 복수를 낳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이 복수와 원수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고 서로를 죽이고 또 죽이게 됐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이고 또 나에게 손해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계명을 보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참 못하겠다라는 감정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계명을 주시는 것인가요? 이 복수와 원수의 사이클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벗어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첫 번째로 복수와 원수의 사이클을 끊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가실 때 우리는 그에게 채찍질을 하였고 욕설을 퍼부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를 졌다는 것인데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는 오른뺨을 맞았지만 왼뺨을 내주셨고요, 속옷을 우리가 갖고 갔지만 겉옷까지 내주셨고, 오리를 가라고 했지만 십리를 가신,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 주님, 원수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가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원수에서 그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복수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사랑을 얻었기에 그 감격함으로, 그 감사함으로 나도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나도 예수님에게 은혜와 자비를 받았기에 나도 남에게 똑같이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충만하게 받아 그 넘치는 사랑으로 복수보다 섬기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맛보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복수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주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과 구별돼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